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진정한 자유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 대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자유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교회 회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림을 이 시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먼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사람들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하면 제일 먼저 건물을 떠올리죠. 물론 건물, 교회도 장소도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건물과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크게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첫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고 그 밝은 빛은 우리 성도들의 선하고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바로 나고 이 나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방주같이 이 시대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라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이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 새해에 바로 이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교회 주인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일생을 바쳐서 세운 교회라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설립할 때 헌금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 권사, 직분을 받은 분들은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역할을 할 뿐이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서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더 온전케 하라고, 부흥하고 성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땐 하나님께서 상 주고 복 주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그 직분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기보다는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순종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주인이 주님이 주인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아멘, 맞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럼 이 세상의 주인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온전히 서가게 되고 나도 올바로 서가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곧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올 2021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 헌금의 회복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야, 교회가 어려운가 보다,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유, 저 목사님 또 헌금 강조하네,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모으려고 하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의도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깊이 새겨야 하겠기에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험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그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 신앙의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금의 회복은 곧 우리 신앙의 회복이고, 헌금의 회복은 곧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심을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가리켜서 심을 씨앗이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 농촌에서 자랄 때 추수가 끝나면 추수한 곡식들을 어른들이 분류를 하는데 같이 저도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작은 집코 같이 나눠서 먹을 것, 또 그 외에 내다 팔 것, 먹을 건 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하고요, 내다 팔 것은 상품 가치가 좋은 것들만 이렇게 따로 내다 팔고, 그리고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씨로 남겨둘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씨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아무리 넓고 밭이 논밭이 알면 몇천 평 몇 마디 갖고 있어도 씨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1조와 헌금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그런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얼마나 많은 결실을 거두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그 씨앗, 장차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올해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삼켜버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거기에 마음과 진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문전옥답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반만 바쳐도 얼마나 많이 바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 부부를 한날 시차 조금 달리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찰고 하나님께 죽여버리시잖아요. 진실입니다. 진정입니다. 어떤 분이 하루는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호텔, 뷔페나 식당이나 또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비싼 커피, 비싼 식사를 마시며 즐기는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1,000원짜리로 헌금 드리던 것을 10,000원권으로 바꿔서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나는 나를 위해서 그 비싼 좋은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렸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때문에 자기가 다 먹고 나면 나중에 심을 것이 없고 결국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 그 가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헌금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적인 사고와 시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방법대로 생각하고 보려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변화선을 찾으셨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려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누굽니까? 다 선지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도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교회가 설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막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노를 띄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호통을 치시며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베드로가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사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주님이고 스승을 보호하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주님을 위하는 사랑과 충성의 표현인데 주님께서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과 세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아 세운 것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예수님을 쫓아서 문제 없다 다 버리고 어부 생활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나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중심, 자기 일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를 희망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어마어리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요, 벙어리의 혀가 풀어서 노래하기도 하고요, 앉은 배가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눈먼 소리 눈을 뜨기도 하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기도 하고요. 아멘. 와, 바람과 파도가 막 일렁이고 출렁이는데 잠잠하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잔잔하고 자연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뿐이었습니까? 오병이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12광줄이 남겼는데 그 사건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또 7병의 기적까지 목전에서 베풀었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식민 토치로부터 해방을 주고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뭐가 됩니까? 자기들이 산부 요인도 하고 각부 장관들도 하고 예수님 밑에서 나라 다스리는 일에 관여할 것이라고 세상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 형틀 아닙니까?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주님을 막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 가치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때문이었죠. 이것은 우리도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준 직분, 그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것도 그것의 하나죠. 외형적으로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양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 이것 역시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즉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일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요, 사고와 시각, 가치와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지극히 세상의 구도된 방법이나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와 시야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분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보고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 일은 결코 후회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교회로서 성도인 내가, 교회인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늘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흐르는 그 물에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거슬려서 위로 올라옵니다. 죽은 것만 떠내려갑니다. 죽은 영혼들만 세상 세파에 흔들리고 휘둘립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결코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자라야 할 때 자라고 열매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으면서 더 온전한 생명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로서,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는 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하고, 여러분 헌금 생활의 회복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사고와 시야가 주님 중심적인 사고와 시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다른 거,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어떻게 집중하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집중하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인 사고와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나가면 우리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웃에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 칭찬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2021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